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마치 농부가 먼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여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를 쟁기질하는 자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쟁기질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거나 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그 작업이 있는데 그 쟁기질입니다. 종일 쟁기질만 하겠느냐, 흙덩이를 깨기만 해. 그러니까 흙을 깨고 쟁기질하는 일이 선행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굳어버린 길가 같은 길, 그 땅을 역시 뭐가 필요해요? 쟁기질이 필요합니다. 굳은 마음을 곡괭이로 타고 쟁기로 거기를 갈아엎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흙덩어리가 나오죠? 흙덩이를 부숴야 됩니다. 흙덩이를 깨는 작업이 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로타리 친다 그러죠? 그런 말 들어보세요. 여기 농사 짓는 분들 너무나 잘하니까 로타리 치는 거예요. 그 소가 끄는 쟁기를 여러 개서 이제 동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소가 쟁기질 끄듯이 땅을 완전히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쟁기질과 흙을 깨는 작업을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거기는 길가와 같은 딱딱한 그만 아니라 잡초가 보여져요. 가시떨기가 많이 있는 그거 다 갈아엎어요. 다 뒤집습니다. 돌짝밭도 마찬가지예요. 돌짝밭도 다 갈아엎어요. 이것은 교만하거나 완고한 사람들, 죄인들이 반드시 쟁기질 같은 그런 연단과 시련 혹은 부서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간청하고 경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 좋았다는데 어떤 사람은 막 졸고 막 지루해하고 막 언제 끝나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 같은 언어의 말씀을 듣는데도 반응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연단을 한 것이 연단. 그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깨부수는 것이 완고한 마음을 깨부수는 것이. 여러분, 훌륭한 인격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과정에서 성숙해지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네. 여러분, 시련과 역경 없이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아주 교만합니다. 아나무인이에요. 뭐 나이고 뭐고 없어요. 예의도 없어요. 시련과 역경이 없이 부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명예의 자리에 오른 사람, 인격이 안 된 사람들. 시련과 역경이 없이 목사가 된 사람. 생각해 봤어요? 예, 여러분, 제도교회, 대교한교회 보면요. 마귀들이 시련과 역경 없이 다 목사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목사 세습.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시련과 역경이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들 세습하죠? 그 목사들이 마귀가 세우는 목사예요. 시련과 역경 없어요.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흙덩이를 거치는 때는 돌을 다 발견하고 탁 물레에 올렸을 때요. 그 예민한 손으로요. 눈을 감고도요. 그 예민한 그 흙덩어리 속에 그 불순물을 감지해요.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럼 예민한 손이 탁 걸러내요. 그게 토기장에 올라온 그런 질그리신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들 마찬가지예요. 계속 실패, 좌절, 넘어짐, 시련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예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그것을 간과하지 않아. 뭐 이런 것쯤이야 넘어가시겠지? 이런 죄, 이런 생각, 이런 상상, 이런 태도, 이런 습관들 넘기시지 않아요. 다 집어넣으시는 거지. 넌 안 돼. 무슨 사람 자기가 목회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뭐 섬기고 싶습니다. 넌 안 돼. 다시 깨트려 버리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훌륭한 인격으로 설 수가 없어요. 많이 아파본 사람은 겸손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아파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을 또 위로할 수 있어요. 막 극진하게 부살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 심지어는 잠을 같이 안 자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 저 사람 왜 그래? 좀 참지. 왜 엄살을 부려? 아파보세요. 신임이 안 나오는. 없이 살았던 사람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살죠. 그리고 그걸 귀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그리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는 그런 동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것이.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성숙한 인격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33년간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체육하셨어요. 경험하셨어요. 몸소 다 하셨어요. 배고파도 보시고 아파도 보시고 욕도 먹어보시고 밥도 굶어보시고 다 했다고요. 땀을 흘리시고 모든 거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픔 깊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임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성숙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에 보셨습니까? 뭔가 다르죠. 스스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춥니다. 겸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자신을 감추고 주님을 높이려고 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압니다. 저 사람 좀 봐주세요. 저 사람 좀 봐주세요. 성숙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예비된 사람은 쟁기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완고함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서 연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꾀가 많았던 이 야곱,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얼마나 똑똑했어요. 인간적으로. 박색 빠르죠?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겸손해야지. 네 장깨로만 살아가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걸을 수도 없어요. 자기 아내와 식소를 다 그 강을 다 건너게 하고 자기만 남아서 이제 진퇴양난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런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그러한 관계입니다. 사람들과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과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장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꺼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투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번에 부끄러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신해야 돼요. 장깨를 부리서는 안 돼요. 뭐 하는 척?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는 척 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깊은 마음의 생각의 상상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쟁기질 하시는 거예요. 흙덩이를 팍 골라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쟁기질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평생 쟁기질만 하다가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하시는 목적을 몰라요. 그럼 죽는 순간까지 연단하고 가는 거 쟁기질만 당하다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쟁기질만 하겠느냐, 이거는. 썰어질만 하겠느냐. 땅을 흙덩이를 깨트리기만 하겠느냐. 아니다, 이거지. 쟁기질 하는 사람은 씨 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쟁기질이 목적이 아니고 흙덩이를 깨부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겸손케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여러분 연단을 주신 그게 연단을 주시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럼 금방 끝내야 될 상황이에요.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좋은 상태가 되었다 싶으면 쟁기질을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트랙터를 시동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는 지금 어디쯤 해당되는 것입니까? 쟁기질이 반복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인생이죠. 어떤 사람은 쟁기질 끝냈는데,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고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 가치관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자기 기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안타깝죠. 25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회향들을 뿌리고 커민을 흩어 뿌리지 않겠으며, 이제 뿌리는 것입니다. 평탄한 작업했어요. 쟁기질이 끝나고 로타리를 친 다음에 평탄한 작업이 됐으면 이제는 회향. 회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깨 종류의 흙깨. 아주 조그마한 흙깨예요. 깨 종류를 뿌리지 않겠네요. 커민을 뿌려요. 커민 알죠? 커민. 여러분 그 허브의 일종인 그 커민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 지방에 경작이 되는 그런 뿌리를 흩어 뿌리지 않겠느냐.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땅이 좋은 땅으로 평탄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종류별로 뿌리거나 흩어 뿌리거나 줄을 지어 씨를 심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뿌리는 방법이 다 달라요. 회양들은 그냥 뿌립니다. 커미는 흩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거하고, 밀 같은 거는 줄을 이렇게 고랑을 해서 줄에 해당되시 하나하나 밀을 뿌려요. 또 정한몰이 호미를 그 홈 자리에다가 정확하게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지 않겠느냐. 그 옥토에 맞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 상태에 맞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흙 뿌리고, 어떤 사람은 줄지어 뿌리고, 어떤 사람은 홈에 뿌리고, 다 달라요. 뿌리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적용되는 방법이 다 다른 것이에요. 본문에 근거하면 말씀의 씨들의 종류가 다양하게 지시되죠. 뭐 해양, 커민, 또 호밀, 밀, 보리 뭐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거의 파종이라는 것은 봄철에 진행되는데 사실 봄철이라도 뿌리는 시기가 다 달라요. 뭐 3월에 뿌리는 것도 있고 3월 중순에 뿌리고 5월에 뿌리는 것도 있고 6월에 뿌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여름에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뿌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뿌리는 시기가 다 다른 거죠. 아, 이 사람은 이때 뿌려야 적기다 이거예요. 깨우치겠구나 이거예요. 아,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뿌리는 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뿌리는 자는 항상 그런 걸 예비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 복음 전파자, 성경교사, 아니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정에서 씨 뿌리는 자예요. 자녀들이 구원받지 않았고 진리로 돌이키지 않았고 아직 진리에 눈을 뜨지 않았어요. 뿌리는 시기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가장 적합한 때에 그 말씀을 찔러 넣어야 되는 거죠. 아무 때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씨앗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성의 없게 뿌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믿어봐. 그럼 지옥 안 가.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지해야 돼요. 그 사람의 표정에 그 진지함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진지함이 있어요. 그 사람의 태도에 심각함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안 들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죠. 전하는 사람이 진지하지 않으면요. 듣는 사람도 진지하지 못해요. 전하는 사람이 진지하고 심각한데 농담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진지함 앞에서 진지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간 그 사람이 마귀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자신이 아니면 그 사람은 진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친구에게 그러한 시와 때와 적기를 여러분 잘 살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기를 달라고 내가 파종할 수 있는 씨를 뿌릴 수 있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진리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뿌릴 수 있는 하나님 시기와 적기를 하나님 적절하게 달라고 기회를 포착해서 내가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시대와 대상을 구분해서 적용된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시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말씀이지만 마가 누가는 그냥 말씀에 이방을 향한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을 때가 적기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이방인들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선교? 예, 적기가 왔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원주 성경집례교회 이 사역을 통해서 이 해외 선교에 대한 이러한 도전과 또 감흥과 감동. 자, 기회가 있고 또 찬스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열정들을 사장시키면 안 돼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하나님 섬기고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 섬기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지식이 부족한 대로 섬기고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섬기고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대로 섬기고 하나님 있는 자리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시의 종류가 다릅니다. 파종 시기가 다릅니다. 26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바르게 분별하도록 지시하시고 가르쳐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타작하는 도구도 다 틀려요. 회양을 타작하는 도구로 타작하지 않느냐예요. 커민 위에 수레바퀴를 돌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레바퀴를 돌려서 타작하는 것이 있고 또 회양은 막대기로 떤다 그랬어요. 막대기. 도리깨 같은 막대기로 또 치어서 뜨는 거예요. 깨 같은 회양이 깨라 그랬죠? 깨는 도리깨 같은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커미는 뭐예요? 몽둥이로 뜬대, 몽둥이. 뭐, 커미의 종류가 뭔지 모르겠지만, 몽둥이로,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수 방법이 다 다른 거죠. 그러나 그 추수 방법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결실입니다.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순교자들. 그러나 그 몽둥이로 맞고, 자신의 그런 믿음의 결실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순교자의 피에 반열에 서는 거죠.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펜사콜라 성경심리교회 가면은 럭카운스 가면 이 벽에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부부 선교사들이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해외 선교가 아니라도 지역교회 파송된 선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일을 드리는 생일. 또 거리 설교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령자들. 우리 자매님들 구령하는 사람. 뭐 자랑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높여봐야 얼마나 높여주겠습니까? 인간이 상을 주면 얼마나 상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거죠. 그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을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정말 내 자신이 뿌듯하고.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I'm proud of you.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십시오. 그 욥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다. I proud of you.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 난 마귀에게 내어주어도 나는 너를 자랑하고 싶다. 고난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나가. 마귀와 싸우면 네가 나가. 챔피언이야. 너 나가. 하나님 신뢰했어요. 욥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신뢰하는 게 쉬운 줄 알아세요? 참 욥은 놀라운 인물이에요. 놀라운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을 목숨을 걸고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군사로 모집한 자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충성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분별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씨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린 가치가 있었어요. 공부하는 데 마찬가지예요. 싹을 내야 돼요. 결실을 맺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몽둥이로, 어떤 사람은 막대기로, 어떤 사람은 수레바퀴로, 어떤 사람은 타작해서 수확을 거두시는 것이에요. 빵 만드는 곡식은 부순하는 이는 그가 늘 타작만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을 수레바퀴로 부수지 않는. 우리는 똑같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맡겨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영광 돌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씨앗을 부리는 시기도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시기, 은혜 받은 시기, 감동받은 시기, 헌신을 결단했던 시기 다 달라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결단할까? 아주 미세한 그런 예민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큰 감동을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어요. 그게 크게 들려왔던 거죠. 언뜻 스쳐가던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은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바로 결실을 맺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과 책망인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요. 감정이 상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책망을 강력한 도전으로 받아주시고 말씀에 적용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계기로 만든 것이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하시게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다양한 열매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각 시대에 따르는 그런 복음들과 그 대상은 구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씨는 반드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그래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와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나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겠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죽으셨어요.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투자했다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양육하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다 섭리적으로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광활한 대우주를 움직이기에도 바쁘신 분이에요. 그 성령님을 믿는 지옥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투자하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적 존재들을 동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천군과 하나님의 군대들을 동원하시겠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혹독한 땅에 정착하고 맨 처음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가운데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유로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찬양해보자, 이거예요. 밖에 없이 찬양하자, 이거예요. 거기에 편말을 붙여놨습니다. Think and thank. 생각 좀 해라. 그리고 감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 좀 해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치러진 그 희생을 또 생각. 하나님의 사랑은 먹물로 쓸 수 없습니다. 잉크로 쓸 수 없어요. 이 천하보다도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관심을 다 표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시를 써도 노래를 해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한 가지 관심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령대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많은 걸 투자하고 계십니다. 많은 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추수하는 방법과 수단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것은 결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숫자로 말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저만큼 했고 나는 요만큼밖에 못했고. 그거는 자기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수천 가지의 화려한 그러한 결심보다도 은밀하게 보이는 그런 작은 한 가지에 하나님은 점수를 더 줄 수 있어요. 더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하잖아요. 쉽게 막 여러 매를 효과를 내고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 사람 원래 유능하니까. 여러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유능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방법도 모르고 수단도 모르고 효과적인 게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자비받을 구합니다. 그걸 하나님 높이 평가하시는 것이죠. 어떤 100점짜리 효과보다도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과 그런 떨림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동기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방법 다르죠?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 다르죠? 은혜 시대의 구원과 휴거와 부활 그리고 민족들의 심판이 각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은 어디쯤 있고 나는 어떤 종류의 지금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